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부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2025년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8월이 온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오늘도 서로 축복합시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남자들한테는 아도나이 오헤 오트카, 여자들에게는 아도나이 오헤 오타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나 한번 뭐 다 확실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오헤 오트카, 아도나이 오헤 오타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헤 오타크, 예, 오트카,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토라 포션 데바림을 같이 했습니다. 이 데바림은 다바르의 복수죠. 예, 이 데바림은 그래서 다바르, 말씀의 복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데바림은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데바림 토라 포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생이라는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으로 우리가 누릴 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따라해 봅시다. 미드바르가 뭐예요?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말을 살펴보면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야만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 시즌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172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완벽한 시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완벽한 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103편에서 105절, 103절에서 10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혔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 보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백성들이 서바이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와 말씀이 없는 자로 둘로 딱 나눠질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를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아가서는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축해가지고 표현했다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은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죠. 보물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보물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목적인 인생은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내 어깨에 지고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원해서 그것을 얻었으면은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얻고 나서 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참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누군가가 인생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졸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방황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 방황을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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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목소리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주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1장 4절, 아가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아파르, 이 흙과 같이 먼지같이 덧없는 것들에게서 만족을 얻었던 이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즐거움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저 낚시 좋아하시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제가 죄책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거예요. 세상이 안 즐겁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즐겁지만,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원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 술람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세상 즐거움은 차라를 만족시키고 그 즐거움의 끝은 허망한 뿐이에요. 그런데 더 이 세상 즐거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나를 무겁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아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때 참된 만족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예배자였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그 가족들이 그냥 다 몰살당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사실은 원래 레위 지파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남아서 생존해서 그 후손이 지은 시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84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자인 이 고라 자손은 마음에 여호와의 궁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말을 아주 코르트거든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뜰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는지 그가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렇게 먹지도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연모함 때문에 막 음식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즐거움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아가서 본문에는 술람미 여인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오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사과나무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은, 이 주님은 왕 같은 분이었는데 보니까 목자 같은 분이고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님은 또 뭐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먹으면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를 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유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예요. 할렐루야.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왕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동시에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양을 구출하는 참 목자이셨어요.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분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인격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말의 달콤함이 먼저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사랑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그 말이 달콤한 꿀사탕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여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의 보약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왜 늦지막히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괜한 고생을 하고 그냥 지름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사실은요 이 꿀송이보다 달 때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깨달아서 아는 기쁜 게 아니에요. 안 깨달아져요. 몰라요. 모르는데 기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의 빛을 줍니다. 나는 머리로 깨닫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이 깨달음의 빛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영의 세포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초청해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 면전에서 읽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통 잠자기 위해서 성경책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잠자기 위한 책은 레위기 말씀 딱 피면은 100%입니다. 1장도 못 넘어갑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서부터 시작하세요.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거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혼자 읽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진짜 눈물 범벅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이 시편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셔야 제맛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시편입니다. 시편 요 9절에서 16절은 한 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체를 구성하는 영적인 DNA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주파수를 같이 맞출 때 우리의 심령에는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로버트 집사님이 저한테 늙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갑자기 늙지 말라. 아니 어떻게 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늙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젊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젊게 살고 싶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에이브라임 링컨이죠. 에이브라임 링컨은 정말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던지 그의 성경은 너덜너덜하고 그 눈물 자국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링컨이 가난한 변호사 시절에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왜 그렇게 성경을 읽냐? 너는 차라리 법률책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책은 내게 법보다 위대한 정의, 논리보다 깊은 진리, 희망 없는 날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는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매일 아침 백악관에서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그는 전쟁 지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이 게티스버그 전투 후에 밤늦게 집무실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울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고백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 얼마나 그 링컨의 고백은 얼마나 진한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에서 사과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에 달린 아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요, 모략 향낭이요, 엔게디의 코페르 꽃 열매입니다. 모든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나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고 바쳐진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7절,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건포도와 사과가 나오죠. 이 건포도와 사과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과일들이에요. 이 건포도와 사과를 먹고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또 눈을 잠깐 사이에 내가 주님을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 불같이 타올라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모함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비록 깨달음은 적어요. 그렇지만은 말씀 읽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즐겁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한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같은 이 말씀 좋아하지 않고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는 시대는요, 말씀 보기 너무 힘들어요. 네. 핸드폰을 보더라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생명을 찾으셔야 돼요. 네. 다른 데서 자꾸 이상한 정보들을 자꾸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 맨정신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새 창조를 일으키도록 만들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시는 그 곰곰이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을 때 계속 입을 씹어서, 그죠? 이로 잘게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몸으로 섭취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나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단 한 가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작정하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신부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